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사도신경의 거의 끝자락에 다 왔네요. 오늘 우리는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근전 문맥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이 부분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죠. 결국 이러한 그 맥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죄사함은 성도의 삶 전체, 인생 전반을 특징 짓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은 성도의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사도신경의 표현들이 다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용들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큰 이 주제에서 이러한 세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과 또 중간과 또 모든 끝까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좁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 신조 중간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신자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적인 부활을 하신 것, 그것을 바로 그 부활의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달리 얘기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일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언제나 성령님 자신이 행하는 어떤 특별한 고유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이 부분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해, 언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로 경험하게 될 어떤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뭔가 이 전체 맥락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됐으며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가 결국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또 그분과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단순한 떨어진 어떤 한 사건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모든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곧 몸의 부활 혹은 육신의 부활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몸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죽음. 여러분들은 죽음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곧장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감정적인 반응은 다름 아니나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는 4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는 한자에 죽을 4자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4층을 영어로 F층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과는 당장 거리가 먼 어떤 현실로 생각하죠. 이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가능한 열심히 운동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서 그 죽음의 순간을 연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죽음의 사실은 또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좀 우리와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 과학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의 이 사실을 이제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고, 또 어렸을 때도 많은 여러 가지 병으로나 혹은 사고로 좀 사람들이 일찍 죽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기의 주변에서 항상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죽음의 뭔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빨리 죽는 경우도 드물어졌고, 또 사람이 죽더라도 이제는 병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일상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영역에서 죽음에 관한 일들이 다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먼 것으로 여기다가 갑작스럽게 좀 다가오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항상 유념하며 살아야 될 것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마치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적병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언제든지 공격해
공격해 들어올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복병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죽음은 곧장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바르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죽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예측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심장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불쑥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청객과 같은 존재가 죽음이죠. 또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죽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게다가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죽음은 또한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것을 막거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주하는 분명한 우리 가까이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죠. 아무리 우리가 무슨 행복한 것들, 즐거운 것들, 업적들, 기록들, 뭔가를 이 세상에서 남긴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은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삶의 기쁨과 의미를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범이 나를 납치해서 죽기 전에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코앞에 있는 죽음 때문에 평소라면 느꼈을 그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죽음은 모든 우리 인간의 불안의 원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불안들은 그 모든 상황들 배경 안에는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죽음은 물론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거죠. 우리 몸의 전 존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도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람 외에는 예외 없이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죽음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은 우리의 세포가 노화되어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어 가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현실일 뿐이죠. 생각하기 싫은 아주 끔찍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냥 때가 되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결국 두 가지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자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허무주의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무엇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삶 자체를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로 죽음을 앞당겨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둘 사이 어디선가 상황이나 또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치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확실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이 양극단을 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 곧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정확하고 또 독특한 관점을 말해줍니다. 앞서 언급한 그런 죽음의 현상과 특징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죽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또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도 제시해줍니다. 먼저 성경은 죽음이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죽음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이유를, 원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거다. 육신이 흙이 될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이러한 흙이 되는 그런 죽음,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정확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냥 육신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람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과 몸.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천사나 또한 몸만 가지고 있는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문맥에서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차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영적 죽음, 다른 하나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들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반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 상태예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멈출 때, 그때가 되는 거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죽음의 의미가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이미 그들의 영혼과 몸이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고 또 이어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다만 그가 본래 갖고 있던 그 영적 죽음을 더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이어진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본래 영적인 죽음의 그 형편에서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거듭날 때, 곧 중생할 때 신자의 그 영혼 안에 시작된 그 새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듯이 더욱 완전하게 발전되고 진보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성도는 영혼에 관한 한 영원한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중생한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사망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죽음에 의해서 더 이상 해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죄 싹을 지불하게 하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거듭난 순간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 죽음,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성화의 수단이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 역경,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연약성이 그러하듯이 이 죽음 자체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죽음과 관련된 무엇이 발견되든,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육체적인 죽음의 현실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곧 흙이라는 사실, 곧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이 생을 자랑하거나 또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성화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자 영원히 사는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중생과 더불어 시작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를 우리 영혼이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죽음은 바로 그러한 풍성한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한 단계 진보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맨 마지막 원수이고 공포의 왕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단지 자신의 백성을 자신 앞으로 인도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자의 죽음을 전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그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이 유익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상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 생이 끝나면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연옥과 같은 어중간한 그런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그 몸 역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몸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몸의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육체가 새로운 몸, 곧 다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공간을 넘어가는, 벽을 뚫고 지나가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그런 몸을 갖는다는 것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특징들도 분명히 갖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를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영광이나 이 신령이란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 몸은 한마디로 하면 결국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관계를 아무런 죄의 조건 없이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실을 더 완전하게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작될 그 영원히 주님과 누리는 그 연합보다 이후에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주님과의 그 연합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고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은 우리보다 먼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야 만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켰고, 그렇게 우리를 연합시킨 성령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과 연합되게 하셔서 다시금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죽음과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에 관한 설명을 다 한 후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몸의 부활의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믿느냐? 그러므로 무엇 하라고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어라. 부활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대면하게 될 바로 그분, 그것도 우리의 몸과 영혼의 온전한 결합체로 그분을 정말 온전하게 대면하고 알아 누리게 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바로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것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일 가운데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58절에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며 언젠가 죽음 뒤에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영원히 그분을 누리게 될, 자신과 함께 누리게 될 자들로 그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지지했던 자들도 있지만 바울보다 베드로나 아블로를 더 따르려고 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바울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은사를 많이 받아 누렸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그런 성숙함도 없었습니다.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할 정도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모든 그런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몸의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하게 된 그 바울이 이 세상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한 가지 사실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지체를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몸의 부활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었고요.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